할렐루야. 요즘 날씨가 어떠세요? 좋으시죠? 네, 많이 선선해지고 가을이 온 느낌입니다. 자, 그런데 방심하지 말아야 할 것은 일교차가 많이 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건강 조심하시고 또 혹시라도 감기 걸리지 않도록 조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시편 43편은 42편과 연결된 한 편의 시라는 견해가 있습니다. 자, 그 이유는 43편에는 표제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네, 43편에는 표제가 없습니다. 없는 것이 이유의 하나이고 42편의 5절과 43편의 5절을 보면 후렴처럼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하는 구절이 함께 등장하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43편이 오늘 읽은 우리 43편이 보다 진전된 계시를 말씀하므로 42편에 대한 명백한 해답을 제시해주고 있다는 점입니다. 자, 그 해답이 3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주의 빛과 주의 진리를 보내어 주소서 하는 것이죠. 주의 빛과 주의 진리를 보내어 달라고 하는 데 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42편과 43편이 하나의 시로 보았을 때에 공통적인 문제의 제기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42편 2절에 보면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하는 것과 43편 3절에 보면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거룩한 산과 주께서 계시는 곳에 이르게 하소서 하며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해달라는 공통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이 인간의 궁극적인 가장 큰 문제는 죄인인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있는가 하는 것에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이 죄인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있는가? 자, 그런데 43편에서는 빛과 진리를 보내어 나를 인도하사 주님이 계신 곳과 주님의 거룩한 산과 주님이 계신 곳에 이르게 하소서 하고 이에 대한 명백한 해답을 제시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3절 말씀에 나오는 이 빛과 진리, 이 빛과 진리가 무엇을 의미하는가 우리는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시편 말씀을 통하여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길이 무엇인지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다 함께 1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판단하시되 경건하지 아니한 나라에 대하여 내 송사를 변호하시며 간사하고 불의한 자에게서 나를 건지소서. 아멘. 자, 시편 42편에서는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하고 그렇게만 이야기할 뿐 어찌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게 되었는가 하는 그 이유에 대한 언급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43편에서는 이렇게 말씀해요. 경건하지 아니한 나라에 붙들려서 송사를 당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오늘 1절에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경건하지 아니한 나라에 붙들려서 송사를 당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이 성도들을 이렇게 송사하는 경건하지 아니한 나라는 무엇이며 송사하는 자는 누구를 말하는 것일까요? 자, 1절 뒤에 보니까 간사하고 불의한 자에게서 나를 건지소서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간사하고 불의한 자에게 송사를 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생각해 봤을 때 경건하지 아니한 나라, 간사하고 불의한 자라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즉각적으로 무엇을 연상하실 수 있으십니까? 이방 나라들입니까? 아니면 사울과 그의 나라입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1차적으로 봤을 때는 사울이 다스리는 나라이며 다윗을 죽이려는 무리들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 한 것이
악신이 사울을 번뇌케 했음을 볼 때에 궁극적으로 경건하지 아니한 나라는 바로 이 세상 임금이 왕노릇하는 나라요, 성도들을 참소하는 이 간사하고 불의한 자는 사탄을 가리키는 것으로 우리는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이 오늘 우리가 읽은 43편이 다윗의 경험을 뛰어넘어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가오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감에 있어서 우리도 경건하지 아니한 나라, 즉 이 세상 임금이 왕노릇하는 나라와 간사하고 불의한 자인 사탄에게 시험과 유혹으로 어렵게 하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며 살고 있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누구에게 이야기해야겠습니까? 누구를 의지해야 하는 것입니까? 본문 1절 말씀에서 보듯이 하나님이여 나를 판단하시되 내 송사를 변호하시며 나를 건지소서. 바로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는 부르짖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을 의지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분만이 우리를 수렁에서 건지실 유일한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시편 기자는 2절에서 자신의 마음을 토로합니다. 우리 함께 2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 말씀입니다. 주는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이시거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억압으로 말미암아 슬프게 다니나이까? 자, 여러분, 이것은 앞에 42편 9절 말씀의 상황과 같은 것입니다. 42편 9절 말씀에 보면 내 반석이신 하나님께 말하기를 어찌하여 나를 잊으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압제로 말미암아 슬프게 다니나이까 하리로다. 여러분, 사람들은 삶의 상황에서 너무나 어려운 일을 당하게 되거나 슬픔 속에 있을 때에, 또한 억울한 일을 경험하거나 힘든 일을 만날 때에 이렇게 반응합니다. 아니, 왜 도대체 나한테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야? 내가 뭘 어쨌다고 도대체 이러는 거야? 정말 너무들 한 거 아니야? 하고 말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믿는 사람은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주님, 저에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까? 주님, 제가 뭘 잘못했습니까? 하나님, 왜 저를 버리시나이까? 오늘 시편 기자의 말처럼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압제에 슬프게 다니나이까 하는 이 호소가 정말 하나님이 그를 버리셔서 그런 것일까요? 우리에게 가장 큰 착각이 있다면 바로 이런 것이 아닐까 합니다.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을까? 여러분, 정말 그런 겁니까? 우리에게 다가온 많은 어려움과 슬픔들, 억울함, 힘든 상황들이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기 때문일까요?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다 함께 시편 107편 10절부터 11절을 찾아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시편 107편 10절부터 11절 말씀입니다. 시편 107편 10절부터 11절 함께 읽겠습니다. 사람이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으며 곤고와 쇠사슬에 매임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지존자의 뜻을 멸시함이라. 아멘. 자,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도 보듯이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신 것이 아닙니다. 사람이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으며 곤고와 쇠사슬의 매임이 무엇 때문이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지존자의 뜻을 멸시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보다 세상이 요구하는 것에 더 힘을 쏟고 거기에 더 집중하고 거기에 더 따라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려고 하기보다 세상의 이치를 알려고 노력합니다.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신 겁니까? 아니죠. 우리가 하나님을 버린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등진 것입니다. 선택받은 백성인 이스라엘이 출애굽하여 구원을 얻고 약속의 땅인 가나안을 주심에도
그들은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의심하고 거역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자신의 자녀를 버리신 적이 없습니다. 우리가 그런 것임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 앞에 당한 고난과 어려움이 우리가 하나님을 외면했기 때문에만 있는 것은 아니지요. 우리를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가기 위한 훈련이요, 은혜요, 사랑이라는 것도 거기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자, 2절 말씀에 나오는 이 시편 기자의 상황에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으로 돌아갈 수 있을까요? 우리 다 함께 3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3절 말씀입니다. 주의 빛과 주의 진리를 보내시어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거룩한 산과 주께서 계시는 곳에 이르게 하소서. 아멘. 주의 빛과 주의 진리를 보내어 나를 인도하사 하며 말씀하시고 빛과 진리를 보내어 달라고 간구합니다. 그리하여 주의 거룩한 산과 주께서 계시는 곳에 이르게 하소서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 존전에서 하나님 앞에서 추방을 당한 그 원죄하에 있는 자들의 절박한 소원은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으로 돌아갈 수가 있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돌아갈 수가 있는가? 그렇다면 보내어 달라고 간구하는 이 빛과 진리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시편 57편에서 그 의미를 조명받을 수 있습니다. 시편 57편에서는 다윗이 사울을 피하여 굴에 있을 때에 라는 표제가 있는데 우리 다 함께 시편 57편 3절 말씀을 찾아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57편 3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하늘에서 보내사 나를 삼키려는 자의 비방에서 나를 구원하실지라. 하나님이 그의 인자와 진리를 보내시리로다. 아멘. 자, 하나님이 그의 인자와 진리를 보내시리로다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늘로부터 보내실 그 인자와 진리란 바로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한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것이 분명합니다. 같은 맥락에서 오늘 본문이 주의 빛과 주의 진리를 보내시어 나를 인도하사 주의 거룩한 산과 주께서 계시는 곳에 이르게 하소서라고 한다면 여기서 말씀하는 이 빛과 진리도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것으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존전에서 추방당한 죄인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실 수 있는 분은 오직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하신 그리스도 외에는 없는 것입니다.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시는 분은 빛이요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삶을 감당할 때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하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야 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스스로 우리의 능력으로 우리의 힘으로는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죄로 인해 우리는 사망에 매여 죽은 자와 다름없는 존재였습니다. 영원히 하나님과 분리되어 사탄의 노예로 살아갈 존재였습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심으로 말미암아 굳게 가리어진 휘장을 걷어내시고 다시금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게 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게 우리를 여기시며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화평의 성도 여러분,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해 주실 유일한 분이심을 기억하시고 예수님을 바라보시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빛과 진리를 보내주심을 통해 오늘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다 함께 4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내가 하나님의 제단에 나아가 나의 큰 기쁨의 하나님께 이르리이다.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수금으로 주를 찬양하리이다. 아멘.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큰 기쁨의 하나님이란 그 이상의 기쁨이란 없는 영광의 하나님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빛과 진리를 통해 드디어 하나님께 이르게 된 자는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죠.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수금으로 주를 찬양하리이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화평 패밀리가 이렇게 자신의 악기를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듯이 내가 수금으로 주를 찬양하리이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바라보고 예수를 의지하고 예수를 따라가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이르면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모든 문제의 근원을 해결하실 분은 오직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눈을 들어 산을 보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 서로다. 우리를 도우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심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5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5절 말씀입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오늘 마지막 절인 5절 말씀에 복음적인 해답과 치료가 있습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합니다. 여러분, 인간의 낙심과 불안은 근원적으로 어디서부터 오는 것입니까? 바로 하나님과의 분리에서 온 것입니다. 왜냐하면 인간이란 짐승과 달라서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영혼의 갈망이 채워지기 전에는 만족함을 얻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서를 기록한 솔로몬, 오늘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해 주셨지요. 전도서를 기록한 솔로몬은 권세는 왕이요 부귀와 영화는 극에 달했고 수많은 처첩을 두어 무엇이든지 내 눈이 원하는 것을 내가 금하지 아니하며 내 마음이 즐거워하는 것을 내가 막지 아니하였다 하고 솔로몬은 고백하고 말하면서도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 후에 생각해 본즉 내 손으로 한 모든 일과 수고한 모든 수고가 다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며 해 아래에서 무익한 것이로다 하고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편 기자는 오늘 말씀하는 것이죠.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하는 것입니다.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하는 이 의미를 달리 표현하면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라고 한 그 앙망하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45장 22절 말씀에 땅의 모든 끝이여 내게로 돌이켜 구원을 받으라. 나는 하나님이라 다른 이가 없느니라 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화평의 성도 여러분, 다른 데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소망을 두십시오. 하나님만이 우리의 도움이십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능력이십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모든 것 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소망을 둔다면 경건하지 아니한 나라에 간사하고 불의한 자가 우리를 어렵게 하고 힘들게 하고 억압하여 더 이상 소망이 없는 것 같이 우리가 낙심하고 있을 때에 빛과 진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다시금 일어나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며 큰 기쁨의 하나님을 찬양하는 여러분들 되실 줄 믿습니다. 매일의 삶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며 살아가시는 화평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